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알고 있고 또 갖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의 조상이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또 공부할 학비를 제공해 주시고 또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도 들려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모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도 하시죠.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님 중에는 다 똑같지는 않고 좀 엄하고 무서운 분도 있죠. 가부장적인 제도하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분이긴 한데 무서워서 잘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고 두려우니까 좀 무서워서 아버지를 잘 못 부르는 사람도 있죠. 자녀들 중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버님이 좀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잘 못 부르고 좀 무섭게 무서워하면서 좀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배웠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첫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를수록 자꾸 이렇게 몸은 뒤로 가는 것 같고 마음은 좀 멀어지는, 무서우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자꾸 이렇게 두렵고 어려워지는데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중에 처음 믿었을 때죠. 처음 초신자 때요. 이제 환상이 확 이렇게 열려가지고 꼭 무슨 삐에로 풍선 옷을 입은 것 같은 아주 크고 퉁퉁한 그런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분이,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제 형상이 된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어떤 그런 퉁퉁하고 아주 마음이 푸근하시고 그런 인자한 그런 분이 이렇게 작은 저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환상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나오는데, 다 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 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세마포 발끝까지 이렇게 그분이랑 저랑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재미나게 막 얘기를 하고 그분은 그냥 이렇게 잔잔한 미소로 그냥 저를 응시하시기만 하고, 말은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막 얘기하고 또 뭐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또 막 회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됐구나. 실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마음이 좋으시고 주님도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후로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란 말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죠.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으로도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죠.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결코 혼자 고아와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15절에서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소하는 종의 영, 이 비슷한 표현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소하는 종의 영, 또 이 두려워하는 마음,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요. 이게 바로 뭐죠?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억압 가운데 속박을 끼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게 되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억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율법 속에서, 억압 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즉 우리를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죠. 벗어난, 해방된 신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죄를 받지 않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간에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한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서로를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율법을 내가 얽어매고 다시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역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정죄할 때는 내가 아직도 율법 안에 있구나. 그 정죄하는 것으로 사실은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늘 억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한 그 억압 속에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보면 이렇게 젓가락질, 숟가락질 이거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젓가락질 배울 때 많이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다 배우고 나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혼나면서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저같이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여기다 걸치는 사람, 밑에다 걸치는 사람, 심한 사람은 두 개로, 어떻게 기술이 좋아요? 손가락 두 개로 젓가락질 하는 사람, 숟가락도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는 사람, 그런 거 보면 저걸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왜 그렇죠? 물론 그게 보기 좋죠. 하지만 내가 거기에 억압이 돼 있어서 그렇다 이거. 내가 만약 그 어떤 법칙에서 자유롭다면 남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저를 고쳐줘야지 이런 마음을 안 가져. 왜? 그 사람이 나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억압을 느끼니까 저 사람을 내 기준으로 바꿔버려야 내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기준에 다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항상 이렇게 들어가면 폼을 배웁니다. 폼. 그것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탁구면 탁구 뭐 그렇게 할 때 가장 그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죠. 맨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기면 이제 지적을 받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사람의 이 신체 구조가 조금씩 다 달라서 그 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NBA 농구를 많이 봤었는데요. 미국 프로농구 NBA라고 있습니다. 보면 이 슈팅하는 자세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좀 놀랐어요. 좀. 아니 똑같은 폼으로 해야지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사람 저 사람 슈팅 자세가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 다 잘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좀 제가 뭐 깊이는 모르지만 자유로운 국가라 그랬는지 골이만 잘 넣으면 폼은 상관 안 해. 말하지 않고. 골이 안 들어가면 지적을 받지만 뭐 이렇게 던지든 저렇게 던지든 골이만 잘 되면 뭐 말하지 않죠. 중요한 건 골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게끔 슈팅을 개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또 그렇게 억압을 시킵니다. 자유를 못 줘요.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난 자,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남도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어요. 남이 저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왜? 내가 자유하니까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요 빨리 결혼하라 그럽니다. 빨리 결혼해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너도 맛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은 사람은 야 결혼하지 마 고생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마 그런 말 듣고 결혼 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걸 잘하고 있는 사람, 잘 되고 있는 사람 옆에 가야지 좋은 말 듣고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율법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게 이렇게 율법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그 종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종의 영.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종의 영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 그 부자 관계라기보다는 그런 표현도 좀 나오지만 그 표현보다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우리가 알고 배웠죠. 왕과 백성의 관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 경외할 대상, 높으신 분, 경외는 하지만 어려운 분이다 이거예요. 두려운 분. 그래서 쉽게 그 아버지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 한 적도 없고요. 문헌을 봐도 그런 단어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알려주시고 그분이 쓰셨던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표현이 약간씩 나오지만 실제로 신약 시대처럼 그런 확실한 관계가 아니고 대부분이 왕과 신하의, 왕과 백성의 관계니까 경외하고 높이는 건 잘하지만 친밀감이 없다는 거죠. 어려운 분이다, 어려운 분.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이 그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보면 이거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것이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왜?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그 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그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도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라고 하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것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이제 바울 신학인데 바울 신학에서도 이 아들의 영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의 영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께 얘기할 때도 본인이 그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어떤 복종 또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편 내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아들의 권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자녀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라 부를 때는 그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친밀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친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죠. 그러나 원래 아버지라는 이 말을 쓸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대비되는 신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구약 때에는 왕이시여 하나님 이렇게 높이기만 했지 어려운 분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여 할 때는 친밀감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아바라는 말이 이 어린아이 말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면서 밀맛을 볼 때, 이유식하는 거죠. 밀맛을 볼 때 엄마라는 말을 배우게 된대. 그때쯤 엄마라는 말을 배우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아빠란 말, 한국의 아빠라면 아바 이렇게 말을 배운답니다. 어린아이가. 그리고 엄마라는 말을 임마 이렇게 배운답니다. 저 웃을 걸 예상했는데 웃으시면 네. 임마? 잠시만요. 다른 나라에서는 좋은 말인데 한국 사람 듣기에 좀 이상한 말도 있어요. 발음이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막 찬양하다가 임마누엘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 얼마나 그게 귀한 단어입니까? 근데 자꾸 저는 한국 사람이라든지 임마누엘 이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야? 이렇게 오해했는데 여기 또 나왔습니다. 엄마를 우리는 엄마 할 때 유대인 아이들은 임마 이렇게 부르고, 아빠 할 때 아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처음 말 배울 때 그 귀여운 그 아이가 말할 때 쓰는 말이 그게 아바다예요. 아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뜻이죠. 그 아바 이렇게 부를 때 사실은 두 번 부르는 건데, 앞에는 유대인 발음이고 이제 뒤에는 한국말이죠. 아버지 할 때 그 아이가 부를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런 친밀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감히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가 없었죠. 어려운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녀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예수님 믿고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친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친밀. 하나님을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같이 온전치 않아서 좀 엄하고 무섭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깨뜨리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참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하나님이다. 친근한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를 하실 때는 정말 어린아이가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이름이다 이거죠. 아버지 이런 게 아니고 아빠 이렇게.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에 부를 때 내 영이 깨닫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도 그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정말 자녀로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령의 충만이 감동되어서 내가 아들의 영으로 충만,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기도할 때 굉장히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두려움이나 막힘이 없이 그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증거를 못 받고 충만치 않으면 마음에 아들의 영을 받은 그 충만이 떨어지니까 도로 다시 하나님을 어려워지고 마치 종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높이기는 하는데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어려워지면은 말도 못 붙이는데 뭘 사달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가깝고 두려움이 없어야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어려운 분이면 세뱃돈 절은 많이 하지만 그 외에는 다가가서 뭘 사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워서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했던 것과 같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가까워야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 중에 뭘 달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와서 친밀감을 느끼고 마음껏 요구하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나 후사나 사실 비슷한 말인데 좀 다른 거죠. 자녀는 가족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후사는 상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후사다, 이 뜻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또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는 그것까지, 그런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데 받을 것이 없어. 좀 서운하겠죠?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누구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너는 자격 없으니까 안 준다. 그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자녀라는 신분은 똑같은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되게 억울하고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이면서도 후사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까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사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거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이 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마음의 법이 죄의 법과 싸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지키려고 하는데 또 정욕은 죄의 법을 따라서 막 죄를 짓게 하려는, 안 돼, 해야 돼, 안 돼, 이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막 주의 일을 막 하려고 그러면 막 엄청난 핍박이 오죠. 이럴 때 이 안에서나 외부에서는 모든 그런 것을 합쳐서 우리가 받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난은 오되 영원한 것이 아니죠. 고난은 짧고 굵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처럼. 고난이 올 때는 내가 지금 유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을 피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친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종의 영이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쫓기는 마음이죠.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진 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늘 열심을 내도 항상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죠. 쫓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억압한다니까요. 똑같이 압박하고. 이 사람이 지금 종의 영에 눌려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사람을 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을 이렇게 억압시켜요. 억압시키는 만큼 자기가 그만큼 억압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아바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런 억압 율법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미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똑같이 땀을 흘릴지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옆에 가도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막 알려주죠. 자기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억압받고 있는 거 보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유함을 선포해 줍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자유해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내는데 옆에 가면 무서운 분이 있잖아요. 지적받을까 봐. 그게 바로 종의 영이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일합니다. 이미 모든 억압과 속박은 해결됐고 그 기쁨으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빚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이미 탕감받은 자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은혜를 갚으려고 일하기 때문에 더 땀을 흘릴지라도 마음은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을 믿되 그렇게 신약시대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억압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까이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기쁨을 생수의 강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 가운데, 이 단어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한 관계요, 정말 가까이 두려움 없이 마음껏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쇠와 같은 것이다 이거죠. 잘못 알고 아버지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먼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간구하고 얻을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할 때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혼의 담력을 얻고, 그래서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 필요한 것을 다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간구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를 부르며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 되는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